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소요리 문답 34문을 공부합니다. 34문은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나님 자녀의 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에 올라가게 된다. 그 자녀의 숫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녀의 숫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양자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양자된 우리가 양부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양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들이 양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적인 은혜이죠. 특별한 은혜.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기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이 공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어떤 사람이 뭐 숨 쉬는데 돈 내고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숨 쉴 공기가 나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늘 숨 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는 우리 사람은 거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모든 피조물에게는 이렇게 호흡이 필요한 모든 피조물에게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흡이 필요한 모든 피조물에게 공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은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은혜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공기는 누구나 다 쉬는 거지만 양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은혜이지만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있고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또 보편적 은혜라고도 합니다. 일반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빛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띱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은 누가 나오도록, 내 아버지가 나오도록, 내 형제가 나오도록,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도록 가족관계를 증명서를 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도록 띄워주는데 서울시장이 나오게 띄워주세요. 그러면 띄워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서울시장은 나오고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을 내가 그 사람 좀 넣어가지고 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병기 집사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로 들어가려면은, 아들 관계가 들어가려면은 조 집사님이 저를 양자로 삼아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돼요. 그러니까 조 집사님이 나를 양자로 삼아줘 가지고 부자 관계가 형성이 돼야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우리가 양아들로 입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가 들어간 거라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된 사람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재가 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신 다음에 산상수훈이래 가지고 아마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5장서부터 7장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43절에 나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어느 나라든지 대개 뭐 우리가 미워하는 소련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네 이웃은 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련 입장에서 또 뭐 원수가 되는 그런 나라도 있겠죠. 그래서 이웃은 보통은 친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없애야 되겠다. 요즘 우크라이나를 아주 그냥 소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지역을 소련으로다가 편입해야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전쟁은 아니고 특별 군사 작전이다, 우리 잃어버린 땅을 찾는 작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주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원수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군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를 돕는 사람들까지 미워. 우크라이나를 폭삭 주저앉히면은 소련 영토는 넓어지고, 그리고 자기네 농사짓는 땅도 많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 먹을 것이 생산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자기네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유대인들이 너희들 배웠지, 그러나 나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질 않는다.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수에게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원수를 받아들이려는 거 아니에요.
그 원수가 원하는 대로 나를 다 내어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서 원수에 대한 다른 교훈을 한번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불의를 행하면은 그것을 좋다고 하지 않고 불의를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라면은 기뻐하지만은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하고 고린도 후 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라고 해서 원수니까 어떻게든 없애버린다, 보복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 계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말씀교회는 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거 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말씀교회 금년도 표를 한번 복창을 시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지만 이거 참 순종하기 어렵네. 그냥 기도하는 폼이나 잡자. 그리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폼만 잡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했다고 인정을 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원수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다시 말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낮에 뜨는 해, 밤에 뜨는 달,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고 45절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편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를 다 주시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냐 하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세리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로마 정부에 고용돼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세금을 아주 조금씩 이렇게 걷어들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가 식민지 할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뺏어갔잖아요. 뭐 놋그릇까지 다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뭐 세금 거둘 때는 논에 다니면서 벼줄기 하나 뽑아가지고 알개가 몇 개인가 씌워가지고 세금 뽑아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냥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갔어요. 그래서 그것만 걷어가면은 좀 좋겠는데 세금이라는 게 원래 플러스가 있거든요. 세리들은 조금 더 걷어가요. 그래야 누가 봐달라고 그럴 때 봐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는 유대 사람이라고 쳐주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들 착취하는 사람이다. 자기네 나라 같은 민족으로 취급도 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는 또 너희와 이방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그러하지 않냐? 너희는 이방인보다 나아야 되지 아니하냐? 43절에서 오늘 47절까지 보면은 너희와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양자된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구별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에서 너희와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요, 아니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자녀로 입양을 받는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김은혜 집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외워주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잘 알아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팍 막히는 거예요. 많이 막히는 사람이 있고 덜 막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잘 알다가도 질문하면 꽉 막혀버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부자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내 형제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게로 올라간다고 연락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내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도 내 형제라고 불러주시기까지 한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양자가 되는 것이 뭐가 좋냐? 양자가 되면은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데 죄인이었던 신분이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로 의인이 됐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노는 물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면 노는 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어두운 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골목을 많이 다녀요. 우리는 어두운 골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필리핀을 전에 제가 이제 목회할 땐 자주 갔거든요. 가면 모르는 사람들은 야, 거기 위험하지 않냐? 뭐 사람 죽었다는데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는 물이 달라. 그래. 우리가 노는 물은 그 사람들 노는 물하고 틀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노는 물이 틀리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만 맡기는 거죠. 이것은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권이 있냐 하면은요,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 사실을 믿고 산다고 하면은, 나는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해결이 안 되면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마태복음 5장
6장 31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권리 주장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그 걱정하는 사람들 보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이렇게 꾸중을 하십니다. 특권이 있어도요,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허탕해요. 우리나라 국민은 18세 이상인가요?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죠? 투표의 권리예요. 투표 권리. 내가 투표를 할 걸 누가 대신 투표했다 그러면은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내 권리를 누가 다른 사람이 침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투표 안 했다 그러면은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는 채도 안 해요. 누가 투표했나 안 했나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는 자기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된 권리는 내가 주장해야 된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특권을 준비를 하라는데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하고 통화를 제가 가끔씩 하다 하는데 야, 너는 아들하고 뭔 통화를 그렇게 많이 해? 그래요. 당신은 아들하고 통화할 때 길게 안 해? 할 말이 뭐 있어? 잘 있냐? 잘 있다. 그래 왜 전화했어? 뭐 때문에 그래 알았어. 안 돼. 그러면 끝이지 뭐 할 게 많냐는 거예요. 이게 친한 부자 관계예요? 아들하고 친하면은요 미주알 꼬주알 한참 얘기를 해요. 아들하고 아니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식하고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우리가 다가서게 되면은 하나님과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자녀의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사랑과 봉사의 능력과 친밀함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사랑과 봉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로부터 그것을 공급받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지식과 사랑과 봉사의 능력과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그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습니다. 상속자는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아들은 뭘 주고 남의 아들은 뭘 준다고요? 생각이 안 나네. 남의 자식은 떡을 주고 내 자식은 매를 준다고 그랬던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 자식은 징계를 하지만 남의 자식은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나도 안 주신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양자가 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 같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가까이 가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제가 이제 기름동에서 목회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법 있었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뭐 유치원 다니고 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보글보글 하는데 제가 딱 앉아서 이제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 무릎에 누가 와서 앉게요? 손자가 와서 앉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애들은 아무리 목사님이 뭐 친해고 뭐 잘해줘도요 내 무릎에 감히 올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손녀딸만 와서 딱 가서 앉죠. 그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자녀가 이쁘겠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권세의 특권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